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어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 예수님 앞에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초청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차린 그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아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그 발에 옥합에 담은 향유로 예수님의 그 발에 부었더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헌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이 여자의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그때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그런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헌신, 이 여자의 이 행위를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한 일도 말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여자의 이 행위가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얘기죠. 오늘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여자의 이 행위는 사랑의 행위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랑의 헌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쭉 어디까지 이 말씀이 계속됐냐면 사실 50절까지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 50절 말씀 속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런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이 여자의 이 행위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이런 행위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헌신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헌신을 우리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물어봐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억지로 한다든가 굉장히 그런 일들을 불편해하면서 한다면은 그것은 참다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11조에 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11조를 하는 게 맞냐 틀리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조를 하기 싫은 사람들한테는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1조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요, 11조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받지 않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시죠. 그렇다면 11조는 드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에 맞냐 안 맞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도 보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는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사실 그때는 율법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11조는 무슨 행위입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 대한 행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자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죠. 또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형의 에서의 참 물두려워해서 그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참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그가 잠을 청해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깨어나서 그 돌을 제단을 삼아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나서는 이렇게 서원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야곱에게 누가 11조 드리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에게 11조를 강요했습니까? 아니에요. 또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약속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거든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엄마는 그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아내는 그 하는 일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는 아빠는 그 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자, 이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기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자,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본래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요 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오히려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절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에서,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언제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율법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도 뭐예요? 사실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율법에서 사랑을 깨닫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100여 년 전에 그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없을 때였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붕괴를 한다 그러면요, 백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걸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열망했어요. 그런 믿음의 선조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이 기독교 인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나라에 1000만 인구의 성도들이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캐나다를, 은혜를 사모해서 캐나다를 한 3번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캐나다에서 토론토 브레싱이라고 아주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셋째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에게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 여자는 죄가 많았습니다. 그걸 평소에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죄를 범하고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적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정말 천하의 몹쓸 죄인으로 알고 깨닫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죠. 그러나 많은 죄를 가지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그 죄를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 구제불능한 인간인지, 나의 부족과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이죠. 저희 딸이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참 우리 딸에게 참 놀랍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처음에 이 딸이 4살 때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의지하고 살게 되었을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딸보다 우리가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이 딸을 누가 돌봐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딸과 함께 하시고 이 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오셨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두 아들과 딸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여자 비록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는 너무나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 한 여자의 헌신을 통해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를 되게 하소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얼마나 무익하고 그리고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